오늘의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14장 25절의 말씀으로 깊은 묵상의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고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며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거대한 인파가 그분을 따르던 그 시절처럼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저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군중 속에서 진짜 제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서서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던지십니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자기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자매나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족을 미워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강조화법, 즉 우선순위에 대한 강력한 비유였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것,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그리고 나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첫 번째 자리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당시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 흉악범을 처형하던 가장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사형 도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에 거는 아름다운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세상의 조롱과 고난, 심지어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그 길을 따르겠다는 완전한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자리에 앉아 그 대가를 계산해 보아라. 망대를 세우려는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가 가진 비용으로 완성할 수 있을지 계산하지 않겠느냐는 비유를 드십니다. 기초만 쌓아놓고 공사를 멈추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짓기만 시작하고 끝내지를 못했구나 하고 비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감정적인 결단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가에 대해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대가를 치르기를 주저하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여러 가지 긴장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성세대와의 갈등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앞선 세대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문제들, 예를 들어 끝없는 경쟁사회, 환경파괴, 정신적 공허함과 같은 무거운 짐을 자신들이 짊어져야 한다고 느낍니다. 기성세대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나라의 발전을 이끌었다고 말하지만 젊은 세대는 그 과정에서 남겨진 그림자와 부채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뒷좌석에 갇혀 술 취한 중년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끌려가는 듯한 불안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들은 차를 운전하고 싶지도 않고 차가 가는 방향으로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 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든 뛰어내리고 싶을 뿐입니다. 두 번째 긴장은 젊은이들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려받을 세상의 어떤 부분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며 사회 전체를 거부하려 합니다. 몇 년 전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되는 대로 살자, 혹은 책임감 없이 되는 대로라는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깊이 생각하고 해결하려 하기보다 그냥 내버려도 걱정하지 마라며 회피해버립니다. 절대적인 기준이나 가치는 사람을 얽매는 것이라며 거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그 이전 세대 역시 이상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직장을 지키고 가족을 부양했으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때 기꺼이 싸웠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순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음 세대가 사회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길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에게서 보이는 헌신의 부재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철학이나 이념, 혹은 종교적 신념에도 온전히 자신을 던지지 않고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며 표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싶습니다. 먼저 그 대가를 계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분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시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업, 결혼,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가 한 세대로서 함께 마주해야 할 거대한 문제들에 대해 그분께서 대신 생각하고 길을 인도하시도록 맡겨보십시오. 우리 세상은 지금 거대한 전환점을 향해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지진의 전조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입니다. 의사가 되든 법률가가 되든 사업가가 되든 여러분의 소명이 무엇이든 간에 이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으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지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지성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 우리의 지성 또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한 걸음은 반드시 믿음으로 내디뎌야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저는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당신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그분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마음에 들어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젊은이들이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직면하는 두 번째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은 기준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첫 번째 자리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더러운 죄를 그대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그만두어야 하고 부정한 관계를 끊어야 하며 학교나 직장에서의 부정직함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일꾼으로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분의 기준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시대를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그 기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사방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자극들과 내면의 강한 욕망 속에서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높은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도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넘어진 즉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다시는 이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위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성, 의지, 그리고 감정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직업, 결혼, 우정, 도덕, 삶의 모든 것에 대한 주도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집이 있다면 그 집의 모든 열쇠를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자녀의 삶의 열쇠를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생이라면 학업의 열쇠를, 사업가라면 사업과 재정의 열쇠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애와 미래의 결혼에 대한 열쇠까지도 모두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삶의 완전한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3가지 부르심을 주십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에게로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어떤 교회나 가족, 국가로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의 초대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한 구별, 즉 헌신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으로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의사와 간호사, 사업가, 그리고 정직한 기독교인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을 그분의 군대에 동참하도록 부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깃발 아래 마음의 사랑을 품고 그분과 함께 행진하십시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당신을 제 마음에 영접합니다. 성경에는 요나라는 한 예언자의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다.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하라. 하지만 요나는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니느웨에 가서 유황불 심판을 외치는 설교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해받을 것이 뻔했고 인기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성경은 요나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쳤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표를 샀습니다. 아마도 그는 해변에 누워 있으면 주님께서 자신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숨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를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요나는 배 밑창으로 내려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죄는 처음에는 흥미진진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곧 지루해지고 마침내는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어버립니다. 복음의 말씀이 더 이상 마음에 찔림을 주지 못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풍랑을 보내셨고 요나는 결국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서의 가장 큰 기적은 한 도시 전체가 왕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이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이라는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 요나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요나처럼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는 기록은 흔치 않습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처음 말씀하셨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어쩌면 어머니의 무릎에서 혹은 우연히 들었던 방송에서 또는 호텔방에서 발견한 성경을 통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당신은 거의 응답할 뻔했지만 결국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는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해야 할 말은 단지 이것입니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요나는 두 번 다시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곧장 니느웨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거리마다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니느웨어, 심판이 다가온다. 회개하라. 그러자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이 잿더미에 앉아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에게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진심을 보이고자 가축들에게조차 물과 먹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임박했던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영혼입니다. 회개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의 패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옛사람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오기 전에 먼저 그 대가를 계산해 보아라. 오늘 밤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교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소심함입니까? 혹은 아직 포기하지 못하는 은밀한 죄 때문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가로막든 오늘 밤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에티오피아의 고귀한 내시처럼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고백을 할 때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 흐를 것입니다. 저는 제 모든 여정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을 후회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후회입니다. 오늘 밤
그 후회를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종교적 배경이 무엇이든 혹은 아무런 종교가 없든 상관없습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리는 결단을 내리십시오. 여러분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삶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제 뜻대로 살아왔고 주님을 거역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밤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제 남은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저를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라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삶의 여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